오늘부터 우리 여름 성균학교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간 어린아이, 청소년들을 위한, 또 부모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가정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변하는 세상에서, 순식간에 바뀌는 이 변화무쌍한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이 뭡니까? 1년, 2년 만에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엇이 바뀔까요?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바뀌겠죠. 국제정세도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삶에 대한 생각입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 행복에 대한 가치관, 또 성에 대한 가치관. 제가 어렸을 때 비교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리, 절대 진리는 있다. 그리고 신은 계시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있다 정도는 모든 분들이 평범하게 알았거든요. 지금은 절대 진리는 없고 계속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다원주의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다 인정하시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면 다 행복할 것 같았어요. 편리한 세상이 된 건 맞습니다.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중산층의 삶의 퀄리티, 이 수준이 16세기, 15세기 왕실의 수준 같다라고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삶의 퀄리티가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요, 이 많이 바뀌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럭비공처럼 이 세상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빠른 속도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이 속도를 맞춰가야 되니까. 어린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청소년들도 불안해하고 또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부모도 불안하고, 청년들은 이 직장 생활해야 되는 청년들도 많이 불안해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너무 편리해지면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뉴스나 세상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갈등,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 또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울증, 또 마약에 빠지고 있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불안한 세상, 그리고 더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경쟁해야 되고. 이런 바뀌는 세상에서 교회는 과연 대안이 있냐, 이것입니다. 교회는 21세기 또 앞으로의 미래사회에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오직 너희만이, only you,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찬밥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학교에, 초등학교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에 애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실이 텅 비었어요. 애들 웃음소리는커녕 애들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운동장에는 자풀이나 들초들이 많이 나고 텅 비어 있습니다. 끔찍한 위기죠.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머지않은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 같은 조그만 교회를 가보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에 애들이 빼곡하게 있어야 되는데
텅 빈 운동장과 교실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동안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영적인 전쟁, 스피리추얼 배틀, 스피리추얼 워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교회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종교회는요, 영적 전쟁의 개념이 없습니다. 타종교회는 모든 종교가 다 그냥 고행하고 수련하고 극기 훈련하면 돼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권세, 우리 하나님과 싸우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 배틀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 가운데 이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쉬게 하고 그래서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현, 이름 표현 만군의 주 여호와, 이것은 군사적 표현이에요.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신약의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자마자 악한 영들이 더 활동합니다. 초대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어놓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공격하게 하고 다 순교당하고. 1세기, 2세기는 치열한 영적 전투,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어땠을까요? 한시라도 빠짐없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성경은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은 다 좋고 행복하고 또 어떤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이런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람선 타고 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군함 타고 다니는 군인들인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일선에서 또 후방에서 치열하게 모든 교인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조차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 중세 때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 전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단, 헤레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다 해서 종교 재판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 이면에서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에게 되게 싸움이다.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백전백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문화, 다른 관계, 다른 물질, 모든 것들로 지금 다 공격하거든요. 21세기는 사단이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영역이에요. 지금 다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상대화시키고 있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활동하기 좋겠습니까? 신이 없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인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와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무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현대식, 초현대식, 초강력한 무기를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이 무기가 뭔지 잘 몰라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하나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강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 광야 들어가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셨거든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100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잘생겼어요.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차은우, 조강미남. 차은우급으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185입니다. 성격, 성품 다 좋아요. 그리고 유머러스해요. 너무 젠틀해요. 따뜻해요. 인기가 많아요. 근데 싸움을 못해요. 군인이 차은우처럼 잘생길 필요도 없고 키가 그렇게 크게 필요도 없고 유머러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군인은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군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군사가 싸움을 못해요. 다른 일들은 잘하는데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도 잘 몰라요.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쓰고 있거든요. 너희들 여호수아와 이제 백성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장미꽃 인생이 아닐 거야. 전쟁터일 거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거야.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거야. 너희는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군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처음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자녀를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르치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장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아이들을 주셨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치열한 전장터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짧게 어떤 것을 가르칠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권세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랑한다 허그해주고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뭐 애들이 아빠 영국 애들도 사랑한다 표현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하대. 그래서 아빠랑 통화하는 걸 애들이 친구들이 듣고 깜짝 놀란대요. 너희 아빠는 그렇게 사랑한다 표현을 잘하니? 너무 어색하지 않게 사랑한다 하는데 영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 부모가 되신다면, 선생님 되신다면 사랑한다 표현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많이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엔 많은 것이 있겠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 가정교육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딱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저는 우리 딸아이 아들한테 뭐 공부해라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 좀 후회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공부해라, 책 읽어라 다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주일 지키자. 주일 지키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의무감으로 나오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은지가 세컨더리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웅변대회를 나갔어요.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3명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학교 안에서 웅변대회 대항을 했습니다. 컴피티션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 학교별 대항한다고, 캠브리셔에 있는 학교별 대항한다고 해서 뭐 프라이빗, 뭐 퍼블릭 다 학교 대항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 3명의 한 팀이. 그리고 이제 지역, UK 전 지역에서 이제 대항을 한다고 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베드포드 넘어서 어디에서 이제 여기 그 잉글랜드 전 지역 대항 웅변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 날짜가 주일이에요. 은지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주일은 예배하고 싶은데, 주일은 빠지고 싶지 않은데 주일날 행사가 잡혔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민하더니 자기는 안 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예배하고 싶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빠지면 2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2명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날은 밤에 울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계속 울고, 하나님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정말 하나님 주일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 대학 나가는 것보다 그러나 2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2명 중에 1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간대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안 나가게 됐어요.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지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기도도 하고 응답도 얻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삶이 되는지. 은표 얘기도 하려고 그래요. 전 은표한테 좀 고맙고 미안한 것이 하나 있어요. 7, 8년 전인가요? 제가 크게 교통사고가 난 적 있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헤드 콜리전, 50마일 꽉 부딪혀가지고 그 역주행하는 차,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코너에서 만나가지고 꽉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반파 사고가 나버렸어요. 헬기 한 대 오고 앰뷸런스 4대가 오고. 우리는 앞에는 비교적 괜찮았는데 뒤에는 에어백이 안 터져가지고 은표가, 광대뼈가 다 함몰이 됐어요. 비대칭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토하고 의식도 잘 처음에는 없었고. 그래서 보는 게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게 주일날 오후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 다음 주 수술 받기 전이었을 거예요. 한 일주일 후에 있다가 수술했는데 진짜 얼굴이 비대칭이 됐어요. 이렇게 붕대도 못 감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교회 가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마디 했어요. 은표야, 아빠, 엄마, 누나 교회 가는데 같이 갈래?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그날 주일날 예배를 왔어요. 사람들 보기에도 무안하고 창피하고 또 이게 얼굴이 보여주기가 좀 어려울 텐데, 저는 사실은 우리 은표한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아이들한테요 서서히 스며들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존중합니다.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유건이, 유준이 이런 청소년 나이가 되면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좋아온 말도 잔소리처럼 하면 안 들려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처럼 사시면서 한두 마디 툭툭 건네셔도 아이들한테 따뜻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메신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근데 메신저들이 다 엉망이라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아름다운 메신저로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언의 전도자도 되겠지만 무언의 전도자,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정말 이 가치관, 세계관이 막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이 성에 대한 생각도, 진리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곰팡이 냄새나는 어떤 그 박제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들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청년들, 모든 교인들 함께 여러분들 공동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선한 짐을 우리가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월 2일, 3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4시부터 6시까지 교회 장소를 빌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오십시오. 함께 사역팀이 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기도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만날 아이들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청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시간에도 애들만 보내지 말고 어른들도 오고 부모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같이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이에요.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교회를 위해서 걱정했는데 유럽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국교회가 유럽교회 현재의 전체를 밟지 않고 뜨거운 한국의 교회 독특한 그 은혜의 강성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